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줄 아는 게 평화롭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쫓기고 다니셨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의 아기들을 다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남몰래 나사렛 동네로 부모 따라 오셨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시고 30년간 배우시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들을 받아서 가버나움을 중심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면서 또 이 가난한 자에게 먹일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까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동일시하시면서 그에게 약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청중들을 모아가지고 무장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롯을 물리치고 또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이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놀랬죠.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이 아니라 희생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 되어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늘나라에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예루살렘 해방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다만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증인되라는 것은 예수 사랑의 증인되는 십자가 사랑의 증인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능력 받아 이와 같이 정말로 살면서 마태복음 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추후 이렇게 사는 예수쟁이들 막 박해를 받고 수많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주 313년에 예수 십자가 환상을 본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미라노 칙령으로 온 로마, 이태리 로마만 전 유럽, 영국을 포함한 전 유럽의 국가에 예수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의 자유로서 예수 정신으로서 예수 사랑과 정의 그 평화 정신으로서 온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보 같은 거죠. 십자가 지고 죽고 그러면서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장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요. 똑같은 말. 성경은 영원한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지금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한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도 받아서 이제 북한까지도 동서남북이 사랑하고 북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북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남북 공동 성명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의 남북 상황에서 다시 이 김대중 노선을 이어받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이어받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았듯이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북한을 대적하지 말고 대화하고 또 북한을 원수라면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제정세는 변하는데 다급하게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미국이 응원하는 중에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죠. 평화헌법 구조를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위대법으로도 얼마든지 방패만 갖는 거 아니라 창도 가질 수 있다. 얼마든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제 공격, 남은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 자세는 남한의 허락 없이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이 방향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일본이 재무장하고 해서 세계 군사대국 3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이렇게 앞날에 예상되고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남한과 허락 없이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유사시에 중국과도 맞붙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을 끊임없이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이렇게 단결해 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이렇게 적대 관계로 갖는다면 얼마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망하는 거고 특별히 남북이 전 아시아에 망하는 이 3차 대전에 무서운 화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참혹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평화를 다시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평화 관계를 다시 지금 회복하는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대적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야 되고 우리는 형제니까 동독 서독이 갈랐을 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서독이 동독을 도왔듯이 우리 형제니까 동독 서독이 그래서 통일되었듯이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건 말간에 우리는 형제니까 남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동독 서독이 형제니까 남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줬듯이 우리가 철저한 형제로서 동맹을 만들 화해와 협력을 할 때 얼마든지 남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4대국 보장을 받으면서 이런 형제 나라 남북 형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쌀을 고루고루 나눈다고 말인데 고를 평자 쌀을 화자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한에 남아도는 게 쌀입니다. 사료, 짐승 사료를 하는데 사료도 넘쳐요. 그래서 농협 창고에 차고 넘칩니다. 이걸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데 바다가 오염돼요. 땅에 묻으니까 땅이 오염돼요. 묻는 비용, 바다에 버리는 비용이 많아요. 농협 창고에 보관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쌀을 어디 보내야 되겠습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받든지 말든지 하여튼 남북관계 세계관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북한으로 쌀이 모자는 북한으로 양식을 보내는 운동을 새해부터 다시 끊임없이 전 국민이 일어나서 도움해야 되고 퍼주면 뭐 핵무기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안 퍼줘서 핵무기 만들고 못 만들었으면 우리가 퍼줬든지 말든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손잡고 끊임없이 저렇게 핵무장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남북 형제니까 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이 담대한 계획으로 뭐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이 북한을 돕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고 북한의 남한의 모든 양식을 남아도는 양식을 북한에 돕고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원수라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 징조가 짙어오는 때에 끊임없는 대결 구도로 끊임없는 한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람 죽이는 2차 대전보다 더 잔인한 사람 죽이는 3차 대전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군비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살인적인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2023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인적인 이 방향을 잡는 이런 군사 강국들에 의해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 군사 강국들의 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남북관계에는 형제관계라 생각하고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살 길을 찾는, 이렇게 서로 화해하며 살 길을 찾아서 자칫 화약고가 되고 있어요. 3차적인 화약고가 되기 쉬운 이 한반도를 다시 형제관계로 복원함으로써 평화관계로 살려감으로써 나눔으로 살아감으로써 한반도 지역으로 평화운동을 일으키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총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를 생각하면서 이 방향으로 잡는 여러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